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앞에 보시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는 표제어처럼 이 15개의 시편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찬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쉬르 하말롯이라고 써 있는데 쉬르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고 하말롯이라는 단어가 오른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개의 시편들은 정말 불후의 명곡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131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세 구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131편에 대한 많은 학자들, 설교자들의 그런 설명들 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명이 제일 와닿습니다. 읽기는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 시편 131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터득하면서 신앙과 삶 속에 실천하며 살기는 가장 힘든 그런 시편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오래전부터 다윗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영적인 리더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3절에는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고, 3절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던 다윗이 뒤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고요.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1절, 2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히브리 말로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무엇을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꿰뚫어 보셔서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거짓말을 해도 의미가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듯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않고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오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둘 다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교만은 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드러나요.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높은 곳에 두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이 교만해지고 행동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저는 마음도 눈도 행동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또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일, 놀라운 일. 우리는 무분별한 오만과 영적인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전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무분별한 교만함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부교역자들을 평가할 때 그 부교역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성도들의 헌금 액수로 판단한대요. 그 부목사가 유능한지 유능하지 않은지는 그 부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헌금 액수로 비교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목회자의 세속적인 욕망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남서울 노회에 150개쯤 교회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30개밖에 안 돼요. 120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때는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썰물처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왜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버렸을까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사랑,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추구했어요. 더 큰 교회 되기를 꿈꿨어요. 어느 교회든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성장시켜 주기를 요구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담임 목사는 무능한 목회자가 되고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가 더 큰 교회, 더 많은 것, 이런 성장이라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교만과 무분별한 오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는데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두 종류다 이렇게 말해요. 작은 교회도 그냥 큰 교회 되고 싶은데 못 될 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큰 교회가 문제 있고 작은 교회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다운 교회냐. 그런데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해 왔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제 키워놓은 교회를 남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하죠. 온갖 이유들을 들먹거리지만 본질은 아까운 거예요. 남에게 주기 아까워요. 그래서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습이라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것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에 실망하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실망의 반영으로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노예 120개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30개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개 교회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해요. 장년부가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중고등부는 30명이에요. 극소수의 교회들을 제외하고 이것이 지금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우리 생동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키워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크고 놀라운 일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목사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크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크고 놀라운 업적도 남기면서 사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크고 놀라운 일도 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입시 부담 때문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기 때문이에요. 희망 고문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학원 다니면서 경쟁을 시켜서 명문대 갈 수 있을 것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원의 아이들 20, 30%를 제외하면 나머지 7, 80% 아이들은 별 그게 없어요. 학원 다녀도. 희망이. 근데 포기를 안 해요. 희망 고문해요. 세상에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은 대부분 50% 미만이에요. 독일 같은 나라는 박사과정까지 다 무상교육이에요. 등록금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뭐 1년에 4, 50만 원 정도인데 그거 하면 그냥 시내버스나 지하철 다 공짜기 때문에 등록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45%예요. 그냥 공짜로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대학은 선택으로 알아요. 절반도 대학을 안 가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회에서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작년 대학 진학률은 71%예요. 한때는 8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4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우리 청년들의 평균 부채율은 3천만 원이에요. 20대 아이들이 1인당 3천만 원씩 빚이 있어요. 부모가 등록금을 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학자금 융자 받은 것들이 빚으로 쌓여요. 우리 아이에게 빚이 없으면 다른 집 아이에게는 6천만 원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청년들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경제 부국이에요. 굶어 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연 환경들 잘 구성해 놨어요. 지방에 가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 이 일절이 안 되기 때문 아닌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어른들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무책임하죠. 대학 나오지 못하면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잖아요.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허리가 휘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사교육비를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을 써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은 적당 대충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겠다는 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눈도 오만하지 않았고 그는 큰 일을 이루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저 양떼를 맡기시면 그 양떼를 열심히 돌봤고 사람들을 맡기시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왕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죠. 성경은 게으르면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워가지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게 실력 기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 모여서 큰 일을 하려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사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큰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와 많은 사역들을 하지, 그건 사실은 저의 세속적인 욕망과 불순물 찌꺼기예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려 죽을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복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커지면 분리독립해가지고 좋은 교회 하나 더 만들고 그럼 되죠. 그러나 그 분리독립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손님을 더 많이 모이고 우리 식당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돈을 벌까?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손님들이 많이 온 날은 행복하고 조금 온 날은 너무나 힘들겠죠,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오늘 또 1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먹거리로 맛있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서 식당에 소문이 잘 나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뭐 꼭 다 잘 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하루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뭘 여러분을 뜯어고치고 뭘 변화를 시켜요. 나도 안 고쳐지는데, 나도 못 고치겠는데 남을 어떻게 고쳐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그저 나는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면 되는 거죠.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교회가 합병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도 주셨으니 정 목사님이 목회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럼 저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냥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놓고 인간적인 야망 키우려 하지 마라. 그거 부모 욕심이지 정말 아이 인생에 행복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삐뚤어지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크냐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남이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성공이에요? 남이 실패했다 그러면 내 인생 실패예요? 왜 우리 인생을 남의 평가에 구걸하면서 살아요? 그냥 내 인생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면 돼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1절처럼 살았더니 2절에 선물이 찾아왔어요. 2절은 뭐예요?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이 선물처럼 왔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고요하고 평온해요. 먹구름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고요하고 평온해요. 비유를 하나 사용했어요.
젖된 아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겨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아닐까요? 여기서 젖 뗐다는 게 중요해요. 젖을 뗐다라는 것은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먹지 않고 엄마 품에 안긴 게 아니에요. 젖먹이가 아니에요. 얘는 좀 큰 애예요. 젖을 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이유식이나 밥 먹는 애예요. 그럼 그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왜 안길까요? 젖을 먹으려고 안긴 게 아니에요. 젖을 뗐으니까요. 엄마 품에 안겨도 젖 빨지 않아요, 얘는. 그런데 이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이유는 엄마의 품이 그립기 때문이에요. 이 젖을 뗐다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에서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 하거나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나고 성소에 가서 살았다라는 그 젖 떼다는 거거든요. 젖 먹는 애가 젖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젖 안 빤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젖 끝난 애예요. 젖 먹는 것이 끝난 아이, 젖을 뗀 아이예요. 그래서예요. 아이들이 젖을 떼는 거는 쉽지 않죠. 젖 뗄 때 아주 엄마들이 고생을 해요. 아이들이 젖을 찾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젖을 먹이는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아이에게 젖을 띠게 만들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의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젖 때문에 하나님 찾아와요.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나에게 젖을 주실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게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저 때문에 나와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 젖 필요하지만 젖을 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함께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 특강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틀인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가 오면서 사당역 길가에서 그 우리 아들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선글라스를 샀어요. 플라스틱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길거리에서 샀어요. 알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선글라스 있었어요. 그걸 검은 봉다리에 아주머니가 담아주셔서 사가지고 교회 가서 수요 예배하고 끝나고 집으로 저는 걸어가지 않았어요. 뛰어갔어요. 막 달려가면서 문을 열고 은준아 하고 불렀어요. 아들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침대 위에서 잘락말락하고 있더라고요. 설핏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며칠 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아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아빠 왔다고. 내 아이가 살짝 잠이 들어서 그런지 고민을 하는 게 보였어요. 일어나서 아빠를 맞이해야 되나, 졸린데 그냥 자야 되나 살짝 고민하더니 자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설거지하던 아내가 아이 잠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인사하라고. 그때까지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말 듣고 나서야 내 손에 검은 봉다리가 들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애를 못 깨우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애드리브를 한 거예요. 선글라스 사왔는데 이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번쩍 뛰어오르더니 제 손에서 검은 봉다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방에 불을 켜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 앞에 가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루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물론 기특하긴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관심 있는 건 저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사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검은 봉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든 검은 봉다리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힘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지만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검은 봉다리를 구하면서 목회했구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뺏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은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막 흥분하면서 전도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고,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흐뭇하셨겠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온전케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크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흐뭇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고. 너 무엇 때문에 기쁘냐고. 왜 행복하냐고. 우리가 이룬 업적인가? 크고 놀라운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큰가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냐?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읽기는 쉬운데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뒤틀리고 왜곡되거든요. 크고 놀라운 일이 나인 줄 알아요. 크고 놀라운 일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인 줄 알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행복하게 살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하나님 품에 어쨌다고. 그런데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본질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은 불안한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3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희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희망을 여호와께 두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산전수전 다 겪은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고백하다가 뒤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시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박철이라는 시인이 쓰신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철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여름 장마철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논에서 피살이하고 있는 엄마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피살이는 잡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주전자에 우물에서 떠온 물을 담아서 크림빵 하나 주머니에 넣고 엄마에게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왔을 때 파랗던 하늘이 먹구름, 잿빛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논길에 혼자 있는데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꼬맹이가 두려웠어요.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까? 더 가서 엄마한테 갈까? 살짝 고민하다가 엄마를 향해 달려갔어요. 먹구름과 비바람과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두려우니까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동화책을 좀 직접 읽겠어요. 철이야, 아이고 이놈아, 이 빗속에 집으로 내달려야지. 이리로 오면 어떡해 이놈아. 엄마는 대뜸 내 등짝부터 내리쳤다. 우리 엄마도 등짝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들어 젖은 내 얼굴을 닦고 또 닦았다. 엄마는 볼을 비비고 바라보다 나를 꼭 안았다. 추위에 떨던 나는 엄마 품에 안기자 비가 그치는 것 같았다.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우리는 곧 다리 밑으로 들어가 빵과 주전자의 물을 나누어 먹었다. 왜 엄마한테 왔어? 응, 그럼 내가 어디로 가? 마을로 가지 않고 엄마한테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달려가 안긴 엄마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했는지. 빗줄기처럼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만 안기면 무서울 게 없었다. 엄마의 품에는 세상 모든 따사로운 햇살이 다 담겨 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파랗던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먹구름과 비바람과 장대비가 쏟아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혼자서 비 맞고 추위에 덜덜 떨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철이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부르면서 달려갔듯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아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수업 받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전주 예서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애는 죽을 거라고. 그런데 수술 도중에 죽을 확률도 50%쯤 된다고. 테이블레스가 나도 병원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해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이 사인을 하고 새벽 2시에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 수술실에서 저 혼자 있었어요. 의료진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팔 다리를 묶으면서 십자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묶더라고요.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그 수술실에 혼자 있는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보다 먼저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앞에서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5살 때 그 어린 꼬맹이가 수술대 위에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느낌이 딱 누군가가 저를 꼭 껴안고 있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수술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수술 후에 그때처럼 평안해 봐야지 마음에 좀 평안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다시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편했었던 마음은 15살에 수술대 위에서, 수술 중 죽을 확률 50%라는 말을 듣고 수술대 위에서 누워서 수술 전이었어요. 먹구름과 비바람과 장대비가 쏟아지고 혼자서 무서워질 때 엄마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온 세상이 어두웠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두려울 게 없어요.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놀라운 업적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 맡겨주신 식구들, 또 교회와 세상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면서 살면 돼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지 그 결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그냥 살면 돼요. 놀라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큰 업적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성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면 돼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일을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책을 안 읽으면 게으른 것 같고 막 강박에 시달려가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고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읽기는 쉽지만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왜요?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이렇게 안 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하나님 품보다 그냥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 그렇게 안 자라도 돼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럼 돼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행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늘 뭐가 부족합니다. 늘 뭐가 부족하고, 늘 미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오 주님, 하나님은 우리 존재로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이 좋은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오 주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그저 우리 마음을 토닥거리게 하옵소서. 다그치지 않아도, 조급하게 쫓기는 마음 갖지 않아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 없어도 그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괜찮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사는데 늘 미안하고 늘 부족하고 늘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늘 불만족스럽고, 이 좋은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이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다그치고 채근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마음을 토닥여주게 하옵소서. 너 귀하다고, 너 참 잘 살았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